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끝에 21절까지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바울은 혼자서 다닌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다녔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다녔지만 2차 전쟁 때에, 전도여행 때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갔단 말이죠. 자, 가다가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자, 그리고 가다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 없어요. 그게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해서 바닷가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났죠? 거기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이죠, 유럽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누굴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러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 그랬어요. 그럼 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거기서부터 누가가 같은 일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갔고 디모데를 데리고 갔고 또 누가가 함께 다녔었다. 그 외에는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돕는 자가 됐지만 이 네 사람은 한 일행으로서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까지였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비밀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자란 말이죠. 근데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하찮은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바울 서신에 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그런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어요. 어디서나.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회당엔 누가 있죠?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누굴 믿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자,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겠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누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장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문자를 깨트려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만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뜻이고,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걸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 예수는 그 일은 전혀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언제 하셔요? 다시 오셔서.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을 유대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회당에서 불러냈죠. 회당에서 불러나와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회당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된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빛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허락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반대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방인을 첫 번째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필립 집사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빌립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밖에 몰라.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복음 전했죠? 제일 먼저 백부장 고넬료에게. 누가 전했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전했을까요? 그것도 베드로가 전했어요? 성령님이 전했어요? 예, 성령님이 전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진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알았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에서 누굴 파송했죠? 두 기둥, 베드로와 요한을 배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때는 그냥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빌립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그를 따라왔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근데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까지 성령이 안 받았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증상이 안 나타났죠. 지금 우리가 식당을 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든지 뭐 해요? 이거 자꾸 대보죠. 뭐 해요? 온도 체크해요. 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코로나 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온도 체크했을 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증상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럼 왜 올 때는 안 전하고 갈 때는 전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서 미쳐서 사마리아가 정말로,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가 섞였죠. 그러니까 확인하러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안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확인하려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 받은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에 바로 빌립 집사를 만나러 온 것은 여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구원 받는구나 라고 확인이 되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왜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도 성령이 시켜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의 가장 수장인 베드로를 형편없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갔으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보자기에 싼 것이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하나님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게 3번이나 그랬다. 이게 뭔가 하는데 누가 문을 꽉꽉 두들겨서, 그런데 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내리는 거 봤죠?
비둘기처럼 임했죠?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상이에요? 왜 코로나 걸린 증상처럼 예수 믿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임하신 증상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침례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똑같이 구원을 베푸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침례를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기뻐서 줬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네. 그래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만 반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공격할 때 바울이 잘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 사도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사도로 임명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그래서 사도라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나 좀 인정해줘,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한 말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토록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판단받는 것이 하찮은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서는 바울이 전도한 데는 꼭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받는 거, 내가 뭐 사도다 아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 이거는 믿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의롭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는 거죠. 왜? 나는 본래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성이 나타나서 무슨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그가 한 말이 이제 제가 가로해 놓고 써놓은 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의 앞에 서건 내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심의 기준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서 살아왔고 흠잡을 것이 없어요. 누구도 내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렇더라도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본래가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존재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렇게 자책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사람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제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뜻들이 무엇인지 다 나타나리니, 언제 나타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성도들이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함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을 때 너희는 육체를 판단한다.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예수님 판단 옳아요. 왜? 그것도 내 혼자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사람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판단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거다. 그럼 이 세상의 궁극적인 재판관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너희가 판단한다는 것은 너희가 재판관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침례교에서 공부했지만 장로교의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침례교, 장로교 이게 적이에요, 형제예요. 형제예요. 신천지는 적이지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거 다 형제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끼리 판단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품고 있습니까? 예,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적이 아니라 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판단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 그랬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또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둘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지만 우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에게 배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 배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답변을 어떻게 하셔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와는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무너졌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우리가 가르쳤지만 기록된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언제 왕노릇해요? 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저귀 차고서 왕노릇 하겠어요? 예, 장성한 자가 됐을 때에 왕노릇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왕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성장해서 같이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 없이 이미 왕이 됐다. 그러니까 제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없이 너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까지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낮췄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의 말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밑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 안에서 지혜롭고, 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친히 일하고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같이 되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왜 바울 같은 사도를 이렇게 낮추실까요? 그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과 그게 왜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내게 할 말을 가르칠 거야. 그러고서 누굴 보냈죠?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 바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데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를 세웠고 그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되는지를 그에게 얘기해 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여 그러죠. 어제까지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까지도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형제여 그러면서 주께서 내 눈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안수해서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벌 받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 집사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냥 쓸 수는 없잖아. 벌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병 고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렇게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이제 유흥 같은 데다가 적셔서 마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맛보고서 안 마셨어요. 왜?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거기가 쓸개를 넣었다고도 하고 몰약을 탔다고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진통제예요. 마지막으로 이 조그만 자비를 베푸느라고 진통제를 넣었는데 예수님 맛보고 거부하셨어요. 왜? 그 모든 고난을 사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럼 바울이 왜 고난당해요?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너희를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너희 위에 올라갈 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다. 너희를 올려주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모도 다 감당해 왔어. 너희를 위해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어.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래서 너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길 원해서 그랬는데 너희는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교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에 어떻게 나간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간 거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했는데 너희가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을 책망하면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바로 세우게 하고 너희를 왕이 되는 높은 데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모든 수모를 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는 속죄기는 남편, 속죄기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 그것 때문에 십자가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바울은 자신을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많이 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가 돼서 가르치고 하는 게 다 스승이죠. 그래서 스승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낳았다. 뭘로 낳았어요?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복음으로 낳게 하고 자라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누가 가서 그들을 더 자라게 했어요? 아볼로가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더 잘 자라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비야. 너희를 낳았어. 그러니까 스승은 그냥 가르치고 떠나잖아요. 책임도 있지만 책임이 얼마 안 돼.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아비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혈연 관계고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권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스승은 됐지만 아비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점에서 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몇 번 그런 깨우침을 주셨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게 했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국어로 이제 읽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중국 선교사인데 언제까지 한글로 성경 읽을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중국어 성경은 이제 한중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읽는데 뭐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정신없이 있는데 스장 4장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한참 읽는데 벌써 4장이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읽는 것은 똑같이 따라가면서 읽었어요. 내 소리를 내선 못 읽어도 그들이 읽는 것 다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죠. 듣기만 하는 이제 그런 벙어리인데,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죄송하지만 본받으라고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그 점도 주님은 책망을 하셨는데 책망 아직도 저는 그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해서 저는 지금도 가고 있고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길이에요. 자, 자식들이 부모를 배우죠. 근데 뭘 배워요? 말을 듣고 배우지 않아요. 뒷꼭지 보고 배워요. 삶을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도 저 같은 목사가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아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너희를 위해서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는데 그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너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해 줄 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데 그러고서 내가 또 여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는 걸 보고 맞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지 않을 것 같이 이제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는 안 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파도 나뉘고 그렇으면서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교만한 무리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간다고 장담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간다? 예, 주께서 허락하시면 간다. 왜? 주님의 종이니까 내가 선택을 못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선택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하는 종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선택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내가 받아서 가르쳐도 되는 사람인지 어디서 오라고 그러는데 함정인지 아닌지 제가 분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족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면은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 받겠고 가르칠 것이고 또 나를 오라는 곳은 주님이 거기 가라는 곳으로 알고 저는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 나한테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분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 기준을 지켰거든요. 왜? 분별력은 없으니까요. 주님이 저한테 가라, 걔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 하나를 받았는데 얘는 다른 제 돕는 사람들도 이제 다 얘기해, 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놈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데리고서 2년 동안 어지간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것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안이 제가 있는 학교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떠났을 때 와요. 한 번도 그런 있을 때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가 있는데도 그곳에 공안이 절대로 오질 않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가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서 말을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자, 이제 이 말씀에도 이제 제가 이제 딱 꺾이는 게 뭐냐면, 제가 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바울이 알아보겠다는 것은 네가 성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받은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를 예수님이 보신다면은, 저는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자지 몸으로 전하는 자는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이제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한 거고 잘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아갈 텐데,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고 질문을 합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교만한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은 가서 꾸짖기 위해서, 아비니까요. 아비니까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매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나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향해 가겠다.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받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그랬는데, 본받음에 대한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자, 바울이 많은 것을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것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잡은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왜? 던져버린다고 없어져요? 예.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멈추지만 잡은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고 예수를 본받으자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별로 아닌가 보네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자, 너희는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행하는 자가 있죠. 제가 바울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나를 본받는데 남다르게 나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들을 보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복음을 다 똑같이 전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그냥 쑥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바로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너의 지도자로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볼로도 있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보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살아가는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죠.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란 말이죠. 그러고서 주의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것이 우리의 나갈 바인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복음을 전환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전하자를 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우선은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을 본받을 자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본받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다 판단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단은 뭐예요?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좀 까다롭게
까다로움을 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을 분별해내고 또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저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제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가르치는 사람의 본을 받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내려놓지 마시고 사도들을 본받아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판단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그런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선지들을 본받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